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싶은 시간,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3편은 바로 그런 시간 한복판에 서 있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6절 안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자리까지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편 13편을 통해 우리는 절망에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이 언제든지라고 하는 질문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괴로워해야 합니까? 또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의 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의 탄식은 신앙의 부재나 신앙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은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방식임을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없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탄식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문제는 하나님의 그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질문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지만 단지 다윗이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긋나는 그 간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겪는 가장 깊은 삶의 씨름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종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절대 침묵하시는 법이 없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 늘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절대 공백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새벽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곧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직접 다시 아뢰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가진 이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숨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등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느끼는 깊은 고통의 상황을 그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절과 4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이 자신의 모든 처한 상황에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음의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절망의 상황 앞에서 스스로가 생명력을 잃고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수가 자신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조롱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지금 다윗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단순히 다윗 자신이 겪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른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봐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에 누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다윗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종교적인 언어나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고통과 또 내가 가진 어떤 감정의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진짜 본질임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전환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갑자기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분명 다윗을 뒤덮고 있는 주변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주님의 응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사랑,
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변치 않는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임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다림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마침내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건강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관계의 문제 앞에서, 또한 사업이나 또 진로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형편이나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 시간들이 힘들고 답답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 시편 13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 가지의 온전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모든 탄식을 억누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보다 더 솔직해도 된다는 것임을 이 시편 13편 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되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탄식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탄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이 보이기 전에 먼저 신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가 다윗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탄식에서 간구로, 간구에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길고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침묵이 주님의 부재가 아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헤세드는 결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보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윗과 같이 먼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또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또 모든 여름 수련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친히 만나 주시기를, 또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특별히 올 여름 사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단기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그리스 단기 봉사팀이 출발하면서 이 본격적인 단기 봉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총 11개 팀 216명의 많은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거자들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모든 우리 단봉팀에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귀한 복음의 씨앗으로 심기어질 수 있도록, 또 단기 봉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단기 봉사팀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단기봉사 모든 팀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